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이 여전히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이 말씀이 7장에까지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에까지 이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있어서 같은 제목이지만 조금 내용을 바꾸어서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의 의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의의 삶 이렇게 제목 단순하게 짧게 정했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중간에 제자들의 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서울에 살았습니다. 가끔 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는 이 가을, 늦가을서부터 초겨울 그리고 한겨울 사이에 가끔 그 노숙자가 지하철에서 아침 일찍 그 차가워진 몸을 데우기 위해서 지하철을 탑승해서 앉아있는 것을 한 몇 번 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노숙자 옆에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냄새가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씻지 않고 더러워서 그 사람을 꼭 무엇을 놓은 것 마냥 피하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옷을 깨끗하게 좋은 옷, 양복을 입혀놓고 머리를 그래도 가지런히 빗겨서 그렇게 앉아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같이 또 앉아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팔복 이후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에 대한 강해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보다 더 심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제목에 밑에 뭐라고 제가 적어놨죠? 예수님이 하신 산상설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간혹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를 참 많이 찾습니다.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또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의 많은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매주일, 또 특별히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어디에 계실까요? 당시에는 제자들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제자들의 의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달았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내용은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5장을 우리가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제가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행여나 복음적인 교회와 또 복음의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조금 썼습니다. 율법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 이 산상수훈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율법보다 더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율법보다 더 제가 심하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율법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은 조금 적당하게 했다면, 적당하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깊이 있게 나가서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하철에서 노숙자 인분이 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 의자 바닥에 따뜻하게 나오는 이 엉덩이가 따뜻하고, 거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어있던 그 몸을 녹이기 위해서 지하철을 탑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이 지하철 안에 지하철에만 상주하는 경찰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상인들이 장사하지 못하고 그런 노숙자인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망치게 될까봐 그런 분들을 탑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적당하게 옷을 입혀가지고 또 머리를 빗겼다고 해도 겉은 달라졌겠지만 속에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숙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런데 우리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어요. 옷만 번지르하게, 제가 노숙자 표현을 그래서 썼던 겁니다. 내용은 여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행여나 이런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질문은 두 번째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고, 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이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속에는 바뀐 게 없어요. 노숙자가 양복을 입혀놓고 머리를 빗겨놨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은 누구일까요? 그래도 그분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분명할까요? 복음은 그렇게 겉만 양복을 입혀놓고 머리를 빗겨놓은 거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참된 복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복음은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아니 구약에서부터 이어서 오는 그 복음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복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주의 관용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8절에서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은 이 율법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은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그를 사랑해서 그 사람의 요구대로 다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만약에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오른밤을 때리면 나도 그 사람의 오른밤을 때려야 돼요.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그 사람의 오른밤을 때려야 돼요. 나는 오른밤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오른밤을 쳐야 돼요. 그 사람의 오른밤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뺨을 때린다고 하면 그 사람을 마주해가지고 마주해서 때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밤을 칠 수 있어요. 아니면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때려야 오른밤을 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조금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본 마음을 잘 모르는 채로 이 율법을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는 이로라고 할 때에 감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맞아가지고 이빨이 하나 부러졌습니다. 율법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딱 이빨 한 개가 부러지도록 때려야 합니다. 근데 그 조절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두 개도 부러질 수 있습니다. 아니, 안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걸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 하면 보복심을 자제하고 잘 조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그런데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조금 풀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제가는 지난 목요일 날 교회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또 계속 마태복음을 더 깊이 있게 보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근데 제가 6,000원을 온라인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그분이 하셨는데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뱅킹을 제가 핸드폰으로 잘 하지 않고 또 인터넷 뱅킹을 조금 하지만 핸드폰으로 하는 이 뱅킹을 하는 데에는 따로 가지고 있는 이 카드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것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전에 쓰던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쓸 일이 있다고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그분에게 6,000원을 보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 아내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교회에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2만 원을 요청해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보내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보내주는 것은 미련한 것일까요? 바보스러운 것일까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깊이 있게 재해석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이런 말씀 앞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 큰 내용으로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관용을 베풀어라. 줄여서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4장 5절을 우리 김대성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적입니다. 이익을 따져가지고 살지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복은 복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미 복을 받은 그들이 더 큰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팔복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이미 충분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 그렇게 살면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안다고 하는 성도들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면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겉만 바꿔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나는 지금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전혀 요동하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간증을 꼭 읽어보셨나요? 이 주보에 실려져 있는 간증을 읽어보셨나요? 날마다 새로운 샘물이라고 하는 큐티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이 지금 말씀이 되고 있었던 내용 가운데에 이 간증을 기록하신 분이 이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큐티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분이 갖고 있는 내면의 소소한 자기의 모습들을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정말 제대로 된 경건의 시간을 순하게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영적인 인도자들이 또 새로 구원받았거나 또 오래된 성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훈련받고자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거듭났다고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일에 잘 안 되어집니다. 또 잘 안 되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시금 그것을 포괄적으로 그런 질문을 두 번째 질문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복음을 풀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는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가 맞겠지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이 상담하거나 이 교제 가운데에서 특별히 분명한 이 상담을 하게 될 때, 신예나 신앙 상담을 하게 될 때, 많은 교회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성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분명하게 영접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그 이후로부터 분명한 그 안에 이 믿음의 증거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보게 될 때에 성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문이 상담할 때 참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도 조금 전에 이 떡과점이 돌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에는 아직 영접되지 못한 몇 분들이 있어서
민망스럽습니다. 늘 함께하지만 건너뛰고 이 떡이나 잔이 돌아갈 때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질문하게 될 때, 어떤 상담하게 될 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치조하거나 신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령을 전혀 다치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싶은데 그 마음문을 제가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데 때때로는 이 자리에서 그냥 제 자신을 비추어 봐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만 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는데 내용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또 변화되려고 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서 율법에 관해서 거리를 두고 살아요. 로마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여러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3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성 형제님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3장 31절 로마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이후에 그의 깊은 사도 바울의 그 내면 속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가지고 그 이후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7장 8장 이르는 사이에서 이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7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내적인 그 구원 그 이상의 이 영적인 것들을 다루어 나가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은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율법이 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몽학선생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크게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깊이 말씀을 좀 드리지 시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서 악한 자를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신의를 가지고
이 본문을 지금 지난 이 뭡니까 37절에서 끊었습니다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부터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팔복이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미 그런 삶을 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일반적인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분명하게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이다.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곳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지금 이 39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입으셨던 옷을 다 빼앗겼습니다.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의하고 요셉이 예수님이 지고 있었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42절에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성적인 우리의 자연인은 우리의 속성은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역시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말씀 가운데 누가 내 이웃이냐 이것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59절 말씀입니다. 김대성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장 59절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까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신이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아니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좋은 말씀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또 영적인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목적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곧잘 제가 질문을 합니다만 교회를 왜 나가느냐라고 물으면 천국에 가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자체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이 율법에 관한 것들을 쭉 풀으면서 조금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표현이 조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같이 한즉,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평하십니다. 악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셔서 해도 비도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비추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복음적이고도 복음이 분명한 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지금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내적인 변화된 삶을 사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참된 복음이 맞습니까? 복음은 그런 능력이, 그렇게 살라고 복음은 그것을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만 외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진짜 복음이겠습니까? 말씀은 이런 삶을 사는데 세 번째로 더 나아갑니다. 깊이 있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족한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인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부족한 인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힐까봐 해방할까봐 두렵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하겠기에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삶을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귀가 감동을 받고 귀가 즐겁게 되어지도록 설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깨어진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자신을 불태워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간증 주보에 실려있는 그 간증에는 그런 적절한 간증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삶을, 그런 간증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